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만 남지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삶의 변화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도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건 필요해.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기도하는 것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아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그 게으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기도를 느끼지 못하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무리다. 왜 나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분주해서 밤에는 잠잘 시간도 적은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시간을 낼 수 없다. 또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졸고 멍한 상태로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니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가로우신 분이 아니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해가 저물었는데 또 밤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와니까 일을 쉬어야 되는데 쉴 수도 없고 그래서 밤이 늦도록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신기합니다. 새벽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8절부터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참 예수님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주하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든 자들이 그냥 보통 병이 아니에요. 정말 눈먼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이런 참 고칠 수 없는 참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런 능력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기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나 이거죠. 사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면서도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라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제자를 삼을 때도 철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참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는 것은 이것은 기도하는 삶은 그분에게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곳이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환경의 분위기가 다르고 또 남에게 방해를 안 받고 하나님과 만나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자면 늘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귀신 들린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일을 보고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 외에는 이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서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역이 수시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가능 병도 고치셔야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끌어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려면 전화도 오죠. 자꾸 누가 찾죠. 뭐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기도는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분위기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교회 와서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또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걱정 근심이 없으셨어요.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없으셨다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다를 과일을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걸 먹음으로써 불순종한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3,000번 이상씩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쉬는 죄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리더들,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뭐 남전도, 여전도, 셀 뭐 이렇게 할 때 이 리더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공동체가 부흥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부흥의 비결이고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원하면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셀 리더들이 셀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면 셀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서 잘해주고 먹이고 뭐 교제하고 상담하고 해서 그게 변화되고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좀 안 나올 수 없어서 미안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년, 2년, 3년이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부흥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요, 기본 있고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은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고 기본은 그냥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거 싫다. 나는 뭐 바퀴 4바퀴 달린 게 싫고 3바퀴 달린 게 좋다. 그럼 그 자동차 못 파는 거예요. 못 사요. 그런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냥 필수예요. 필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는 하느냐 마느냐지.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고 부흥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우리 기도들이 기도할 때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가 안 변화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가 우리에게 통해서 성령의 역사해야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강가하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이거 뭐 100번 읽으면 뭐하겠어요. 알기만 하지. 그러니까 말만 잘해요. 말만. 뭐 성경에 뭐가 있다. 알면 뭐예요. 사람이 안 보내는 걸. 응?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요, 겉사람의 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했을까? 뭐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고 낮에만 기도하면 안 되는가? 사실 새벽은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도 보면 새벽에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집중. 영성이라는 건 집중력이거든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날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답답하게 생각이 많으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시간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 은혜를 받고 또 이런 하나님의 세배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데 사실은 그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실 우리 이 예수님은 뭐 충분한 잠을 주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뭐 한가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좀 이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다 병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뭐 절름발이, 무슨 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뭐냐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좀 만나서 깊이 영적인 교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아예 하루 그저그러 눈 뜨고 밥 먹고 일 나가고 하고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자고 이게 하루다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수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만남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 많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건강을 달라고, 오늘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오늘도 교통이 사고 나지 않도록, 오늘도 사업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을 갖게 해주고 계약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많아요. 사슬거리는 게 많아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뭘 하라고 그랬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식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최우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는 사업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데 최우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과외 선생님, 나의 멘토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은 묻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묻는 신앙. 하나님께 늘 물어요. 그러면 나의 훌륭한 멘토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도 전쟁을 막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하는데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4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4시간 동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을 바쁘다 보면 하나님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일을 할 때가 됐어요. 내 뜻대로 막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가 기도를 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들의 엉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엉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위로를 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해결해. 그거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난 무릎 싹 꿇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호와를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입에서 늘 찬양이 나오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다 조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쌓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가 막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저 사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나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좀 기도 좀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막 은혜 받고 하면 할렐루야. 막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빨리 잽싸게 서로 관계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역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다 그런 사건도 결국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속불에 행사했다는 거예요. 사역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니.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39절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보세요. 견도하시고 귀신들 내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능력의 삶을 살으셨다. 능력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말도 좀 더듬거리고 걸음도 그렇게 참 제대로 잘 못 걸으세요. 왜냐하면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참 놀라운 건 주일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1년이면 수십 명씩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참 보면 뭐 전도할 폼도 아니고 그런 육신도 아니고 또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께서 전도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기도하고 전도가 무엇인가? 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선한 일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앞에를 쓸고 또 주변을 쓸고 길거리를 쓸었다는 거예요. 사실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쓰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누가 이사를 오면 얼른 가서 집에 있는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고 먹으면서 하라고. 또 김장을 당하면 김치 다는데 도와주려고 일손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할머니를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 걱정 마라. 주일날 나랑 교회나 같이 가.
이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무리를 건너가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났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것도 능력 있는 삶이지만은 사실 우리 삶에 주님의 공급받는 은혜와 승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고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를 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쭉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는 복음 사역하는데 힘들었는지 몰라요. 굶주리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어려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셔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100%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 봅니다. 도망가면서도 새벽을 깨우리라. 자기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깨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과외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관점과 지혜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를 가지면 보는 각도가 달라요. 요만큼만 본다면 이만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감당하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할 때도 남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고 평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이 기회요, 축복의 길이라면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만 결심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기도가 뚫리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지는데 제일 여러 가지 중에서도 내 삶에 나의 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도 자기 성품대로 산다.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바뀌는 걸 보고.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해야겠어요. 지승질대로 살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여러분 애굽에서 지난주에 에웃 얘기했잖아. 그렇게 약점이 많고 장애인 그 에웃이 하나님의 귀 있으면 사사가 됐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치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불가능한 상황을 베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는 길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담대히 쫓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는 예수님처럼 또 바쁜 직장과 사업과 삶 가운데 기도에 최우선을 두었던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기도를 아버지 중요시 여기고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에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